35장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을 이루는 내부분.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의 내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28절과의 연결 부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2.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의미.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3. 미리 유익을 위한 미리 정하심의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4.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미리 정하심의 목적.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28절과의 연결 부분. 왜냐하면 for 이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29, 30절이 28절의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29, 3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29, 30절은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바를 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은 그 목적을, 30절은 그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에 대해 이렇게 깊은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울에게 왜 중요합니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큼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힘을 준 약속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이 약속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주는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빛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힘입니다. 소망은 좌절과 침체, 조바심, 걱정, 자살을 극복합니다. 소망은 늘 해오던 일과 오래된 결혼 생활, 빛바랜 우정, 힘을 잃은 교회들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소망은 미래를 열고 비전과 꿈과 계획과 기도를 초청합니다. 소망은 정욕과 욕심과 헛된 야망을 이깁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삶에서 뭔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고 만족을 주는 것을 잃었을 때 일시적으로 대체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약속 가운데 제일 위대한 이 약속을 위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깊이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 30절이 그 기반입니다. 선택하심, 예정하심, 효력 있는 부르심, 칭의, 영화라는 위대한 교리들이 그 기반을 이루는 기둥들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언약의 축복들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1-2. 하나님에 대해 곡해하고 좁게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은혜의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보는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왜곡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작아지고 왜곡될 때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보려는 시도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화적이고 지적인 삶 속에 있으면서 그곳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진리를 주장하는 대신 우리가 만든 작은 하나님을 종교라는 하부 문화에서만 제한시키고 맙니다. 1-3. 예배에서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에는 사소한 것들로 인해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에서 경외감이 사라지는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 아닐까요? 진실되고 강력한 예배가 사라진 것과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과 자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4.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 그 밖에도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끝없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의미. 29절 전반부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2-1. 두 가지 가능성.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아들을 닮아가도록 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리 아심은 어떤 의미에서 자격 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느니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대해 자격 조건을 부여하거나 제한을 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1의 1.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와 같은 말을 덧붙여서 미리 아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행하실 때도 사람에게 있는 자기 결정력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결정력을 통해 얻게 될 믿음을 미리 보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만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2-1의 2. 덧붙이는 것 없이 미리 아셨다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암,
즉 택하고 인정하고 호의를 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그분의 택하심과 실제적으로 같은 말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2-2 두 번째 견해 2-1의 1을 옹호하는 주장들 2-2의 1 이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다른 말로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의 의미가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도 문맥상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간단하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면서 미리 아신다는 말 속에서 나름대로의 제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다른 곳이나 특히 바울의 글에서 안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제한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다면 굳이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2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갖는 자기 결정력을 지키고 싶은 소망은 30절에서 허물어집니다. 30절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름받은 사람 전부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또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믿음을 담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칭의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음을 가져온다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의 자기 결정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미리 보신 믿음의 근거에서 미리 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친히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알려진 믿음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동기가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의미. 따라서 하나님이 효력 있게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또는 고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믿음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예정하는 것과 선택하심의 근거에서 예정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2-2의 3. 알다, 미리 알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선택하다, 호의를 갖다, 인정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의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 굳이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일정한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호의를 가진 사람들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모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를 택하였나니 문자 그대로 하면 알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호세아 13장 4-5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강이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로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8,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결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운명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심에 의거한 것이고 이 선택하심은 우리가 가진 자기 결정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미리 보여진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계획에는 인간의 자기 결정이라는 구속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미리 정하신 목적. 여기서 미리 정하심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정해진 운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즉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호의를 베풀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운명을 정하십니다. 바울은 미리 아신 자들 또는 선택받은 자들이 받을 운명을 두 부분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는 우리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익과 관련하여 미리 정하신 목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다른 성경 구조들을 보면 부활 때 얻게 될 마지막 영광스러운 상태뿐 아니라 그 영광을 가는 도중에 도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9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결론. 우리 유익과 관련하여 미리 정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는 흠없는 의를 얻고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은 30절에 나오는 영화로워지는 것,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영화로워지고 있습니다. 4.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달성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보다 앞섭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미리 예정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위대하심을 공유하도록 정하셔서 그 아들이 가장 위대하게 높아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하도록 운명 지으셨는데 아들의 영광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욱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셔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높아지고 찬양받고 영광받으시게 하셨습니다. 결론. 미리 정하심에 담긴 말로 다 알 수 없는 신비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와야 할 결말, 즉 자기 백성들의 영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확실히 보증한 데 있습니다.